창세기 22장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에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런 이제 이야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이제 받으려고 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순 양을 하나 준비해서 하나님이 이제 제물을 드리도록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이삭을 드리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죠. 사실은 그죠? 이삭을 드리면 큰일 나죠.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을 낸다고 해놓고 그렇게 약속해서 주신 아들을 갖다가 또 바치라고 해서 없애버리면 이게 이제 또 진짜 바쳤다 그리고 진짜 없애버렸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이 할 때 이제 피곤한 거죠.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대.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자기 자녀들을 바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자녀들 바친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 그럼 바쳤다 촌쳐요. 그럼 바쳤다 그럼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다. 그러면 어떻게 돼? 하늘나라 올라가면 다 이제 애들 바치는 사람들만 하늘나라 올라가서 서로 얘기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난 첫째 아들 바쳤어. 난 뭐 둘째 아들 바쳤어. 나는 뭐 셋째 아들 죽였어. 뭐 다 살인자들만 거기 와 있겠네.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성경을 쓰려고 했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려라 라고 얘기할 때는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그렇게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었다면 왜 양을 준비해 놨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양을 준비해 놨다는 것은 아들을 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다. 그걸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러면 그게 정결합니까? 사람인데 사람은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자기 아들만 받습니다. 하나님은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지 하나님께서 사람 바치는 걸 좋아한다? 이거는 사람들 생각이 혹시 그럴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사람들의 생각이지 내 아들 바치면 하나님이 좋아할 거야. 안 받아요. 여러분 아들들 바쳐도 안 받는다고. 하나님의 아들만 받으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하고 완전히 반대인데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받기를 원하셔요. 사람들 아들을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들의 생각과 왜 반대냐면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열심히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뭔가 드리고 뭔가 바치고 뭔가 뭐 내 아들까지도 바치면 최고로 많이 바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쳐서라도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또 하나님이 날 이렇게 하면 좋아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사람들의 착각인 거죠. 하나님이 과연 우리들의 것을 받으실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것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만 받으셔요. 자기 아들만. 그러니까 11조도 뭐겠어요? 11조도 하나님의 아들을 11조라 그런 거예요. 열의 하나가 예수님인데 그 대표인 하나, 그 예수님을 드려라. 근데 그 하나가 10의 1조가 뭐냐면요 10번째예요. 10번째. 10번째가 우리 숫자에서 10번째가 원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래 10번째라는 게 없어요. 원래 숫자는요 1부터 9까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거를 이제 요거를 10번째라고 0이라고, 그러니까 10번째의 숫자가 없으니까 1부터 9까지만 놓고 10번째가 없으니까 0이라고 누군가가 발견해낸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그 0이라고 되는 그 숫자, 그 10번째를 열이라고 우리는 이제 사용하는 겁니다. 최고 첫 번째 1하고 합해서 0, 10이라고. 그러니까 1하고 0하고 합해서 열이라고 놓은 거예요. 원래 숫자는 열이 없대요. 이게 1부터 9까지밖에 없답니다. 그러니까 열이라는 숫자는 없는 건데 보세요.
1부터 9까지 가서 10번째, 그러면 열이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숫자가 완성될 때, 그때 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부터 9까지는 다 우리들이니까 안 받더라도 10번째 완성된 그분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받겠다. 그래서 11조라고 한 거예요. 11조라는 게 10분의 1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10번째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가요. 그러니까 10번째를 드려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왜 소 같은 거, 양 같은 거 이렇게 쭉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10번째, 이거 하나님 거, 이렇게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째, 이거 하나님 거, 이렇게 해놓으라고 했잖아요. 성경이죠. 그렇게 하는 게 10번째라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그 10번째가 완성이잖아요. 숫자의 완성. 그러니까 열이니까 9이 아니고 그 다음 숫자가 10이니까 그 숫자의 완성인 예수님을 드려라. 인류의 완성 다 이루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예수, 그걸 드려라. 이게 11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 거 받는 거 아닙니다. 사람 거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 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 거야 라고 드리는 거, 하나님 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11조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10분의 1 이런 게 아니고 10분의 10이에요. 10분의 10, 그게 1이야. 그러니까 10번째, 그게 첫 번째. 그래서 첫 장자라 그러고 예수님을요, 첫 장자라 그러고 첫 열매라 그러고요, 그리고 그거를 10번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이 자체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거 받으려고 하나님이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데 사람 걸 받아서 뭐 하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번째 거, 그 예수님, 너희가 그거를 드려야 나도 너희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희가 만나는 것은 예수, 그분 때문에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어야 내가 너희를 만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가져오라는 거예요. 예수 가져와라. 너에게 예수가 무엇이냐, 너에게 10번째가 뭐냐, 그거 가져와라. 10번째 그 예수를 가져와라. 너 혼자 오면 안 된다. 11조 가져와라. 11조 10번째 그 예수를 가져와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져오셔야 돼. 그래야 예배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어떤 분이에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할 때 그게 다 이루어져요? 자, 뜰에서 성소에서 지성소 그 법궤가 열려야 그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자,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거기서 소출을 내야, 그래야 거기서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고,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로 예배를 드려라고 돼 있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영이라는 건 말씀을 얘기하고, 진리는 그것이 열렸다는 것을 말해서 말씀이 열린 것을 가지고 와라, 그 말이에요. 말씀이 열린 것은 누구 때문에 열렸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열렸으니 그 예수님을 가져와라. 예수님 때문에 네가 열린 증거를 가져와라, 그 말이에요. 그런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도 예배할 것이다, 예배를 찾으실 것이다.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시는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죠, 그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목사님의 반대로 얘기해요, 이렇게 꼭 하지 마시고, 성경에 있는 그 글자는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글자를 한번 설명해 보느라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여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것도 이걸 반대로 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반대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닫는 게 어디서 깨달았냐면 3일길을 가서 깨닫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황당했겠죠. 이거 하나님이 진짜 내 아들 드리라고 했을까? 이렇게 고민했겠죠. 근데 올라가면서 3일길을 가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야. 하나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내 아들 이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자기가 달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이삭을.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놓고, 그래놓고 하나님이 나한테 달라고 그런다?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딱 뭐 그렇게 나한테 축복해 주신다 해놓고
그래 놓고 이 아들을 갖다가 달라간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제 3일길을 가서 아브라함이 그걸 깨닫는 거죠. 깨닫고서 이거는 이 시험은, 나를 시험하는 것은 나의 믿음을 보시고자 하는 것이다.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나 안 지키나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자 하는 것인데, 내가 믿음이 있는지를 내가 보여드려야 되겠다. 이런 거죠. 내가 믿음을 보여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봐야 되겠다. 내가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러니까 이삭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삭 자기 아들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드리라고 했죠. 예수님이 뭐라고요? 예수님 지금 뭘 보여드린다고, 아브라함이 뭘 보여드린다고 하나님한테? 믿음을 보여드린다고 했잖아. 믿음이 뭐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우리가 다 아시는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뭘 가지고 와야 돼? 하나님한테 뭘 드리고 싶어야 돼? 믿음을 가지고 와서 믿음을 드려야 돼. 아들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은 안 받아.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자기 아들을 왜 받아요? 사람인데 안 받지. 자기 아들이 와야 하는, 진짜 와서 아들이 와서 죽어야 되는 그 아들, 그 숫 양을 준비해 놓죠. 그걸 받으시지. 어떻게 아브라함 보고 아들 줘놓고 그 아들 바치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오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삭을 그냥 둬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처음에는 몰랐다가 3일 길을 가면서 알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나한테 요구하는 거구나. 믿음 가지고 오라는 얘기였구나. 이게. 그러면 내가 믿지 뭐. 끝까지 한번 믿어보자. 끝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믿어보자. 이거예요. 여러분한테 보면 하나님이 좀 끝까지 믿음 좀 보자. 좀 무리한 요구더라도 한번 왜 이렇게 병이 왜 안 나서서, 왜 이렇게 문제가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돼요? 왜 이런 괴로움은 왜 이렇게 막 계속 가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할 때도 하나님한테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시는구나. 죽는다 하더라도 그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겠구나. 이런 거죠. 하나님 우리를 믿음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속에 예수가 있느냐. 그거죠. 예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너를 받는 게 아니라 네 속에 예수를 받기 원하시는 거지. 그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 믿음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 예수를, 자기 아들을 그 마음속 가슴 깊숙이 주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아들의 믿음, 그 믿음을 깊숙이 가슴에다 집어넣고 싶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일들을 하나님이 꾸몄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꾸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자기는 자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꾸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자신 있는 거예요. 왜? 자기 아들을 가슴속에 그 믿음이라는 아들을 확 집어넣어주면 되니까. 자기는 자신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리고 양을 하나 준비해 놓으면 되니까. 자신 있으니까 끝까지 네가 믿음을 보이나 한번 보자 이렇게 하는 거고요. 만약에 사탄이 그걸 갖다가 꼬였다 할지라도, 사탄이 꼬여서 너 아들 바쳐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탄이 꼬였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게, 여러분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대적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의 대적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자, 사탄의 대적자는 하나님, 하나님의 대적자는 사탄. 그 대적자라는 이름이 뭐라고요? 사탄이라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탄은 누구예요? 사탄. 사탄의 사탄은 누구야? 하나님. 용어가 정리가 돼요?
사탄이라는 단어는 대적자라는 단어예요. 어떤 뿔 달린 어떤 인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은 어떤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뭐 어디에 있는 동물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뭐 징그럽게 생긴 파충류를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탄이라는 단어는 대적자라는 단어예요. 분명하게 아셔야 돼. 만약에 교회를 또 오래 다녔던 사람들은 또 목사님 또 이상한 얘기한다고 그러지 말고 잘 들어야 돼. 사탄이라는 단어가 그 단어라니까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그 파충류 단어 아니에요. 파충류 얘기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뿔 달리고 막 뭐 이 삼지창 들고 있고 막 이런 거 얼굴 빨간해 가지고 막 삼지창 들고 있고 이런 걸 사탄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건 사람들이 이제 너무 사탄을 무섭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그림들을 보고 사탄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하는. 여러분, 난 진짜 황당하게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저는요, 저는 지옥에 갔었거든요. 지옥에 갔고 그다음에 천국도 가봤거든요. 근데 지옥에 가서 난 사탄을 못 봤어요. 지옥에 가서. 근데 어떤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 얼굴이 사탄처럼 막 그 징그럽게 변하는 건 내가 봤어요. 그 자리에서. 요 앞에서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얼굴이 막 확 변하더라고요. 막 쫙 이렇게 막 이 각이 지면서 이렇게 막 변하더라고요. 얼굴이요. 그렇게 변하는 거 봤어요. 여잔데. 그래서 자기가 사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얼굴이 막 변하는 걸 그건 봤어요. 그런데 지옥에 제가 갔을 때 사탄을 본 건 아니에요. 그럼 지옥이 어떻게 생겼느냐? 지옥하고 천국하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성경에 있는 그대로야. 근데 내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뭐 설명해도 똑같아. 그러니까 내가 본 걸 얘기해도 똑같고. 그래서 뭐 그냥 성경 얘기만 해도 되는 거야. 어차피 똑같으니까. 근데 지옥에 가보니까 새카매 어두워요. 어둠이더라 이 말이에요. 어둠. 그리고 무서워 죽겠어요. 그냥 어두운데 내 앞에도 하나도 안 보여. 무서워 죽겠어요. 그냥 무섭고 두렵더라. 그러니까 지옥은 내가 느끼기에는 하나도 안 보여. 어두워 새카매. 그리고 무섭고 두렵더라 이거예요. 그게 특징이더라는 거야. 그리고 좀 이렇게 뭐랄까 막 뭐 징그럽다는 생각. 그러니까 뭐 꼭 막 그 막 뱀 같은 게 이런 거 있는 어떤 그런 같은 어떤 막 징그러운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막 느껴져요. 그게 보이고 느껴지고 이게 그런 거든. 근데 그러고서 바로 이제 제가 막 너무 무서워하니까 쫙 빨려 지옥에 들어가는데 어디서 나타난지 몰라. 순식간에 슉 뭐가 나타났는데요. 뒤에서 나를 팍 안아줬어요. 근데 마음이 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뒤에서 안아줬으니까 이 분명히 느낌이 있잖아요. 팔로 이렇게 날 딱 이렇게 안아줬으니까. 그래서 근데 그 안아주는데 이게 빛이 쫙 여기까지 이렇게 빛이 쫙 하나도 안 보였는데 내 눈앞에도 안 보였는데 빛이 이만큼 쫙 번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딱 볼 수 있어요. 뒤에 누가 잡았나 딱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딱 보이는 거예요. 얼굴이. 네. 근데 천사더라고요. 근데 얼굴이 없어요. 얼굴이 없어. 이게 빛이 나니까 얼굴이 없죠. 안 보여요. 얼굴이 안 보이는데 제가 이제 그걸 얼굴이 안 보이는데 그게 눈, 코, 입, 눈썹 다 있어요. 머리카락도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 천국을 어떤 여자가 인도했다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진짜 여자가 인도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여자 같은데 천사니까 여자 같은데 남자인 것 같아요. 제가 얼굴을 분명히 봤거든요. 너무 가까이 있어서 딱 얼굴을 봤는데 얼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눈, 코, 입이 분명인데 우리 같은 이런 얼굴이 아니에요. 동양인도 아니고 서양인도 아니고 뭐 서양인 중에서 막 이렇게 막 뭐 영화 같은데 이렇게 영화 같은데 막 빛이 쫙 해서 이렇게 막 얼굴이 빛나는 어떤 뭐 그런 사람이 비슷하게 이렇게 보이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금발이니까 금빛이에요. 이렇게 금빛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 금빛으로 빛이 이렇게 팍 나요. 이렇게. 몸도 이렇게 빛이 나고 이렇게 옷을 입었는데 하얀 옷을 입었는데. 근데 펄럭펄럭해요. 이 옷이요. 펄럭펄럭한데 분명히 다리도 있고 손도 있고 나를 안아주는 팔도 있고 그리고 이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다 있는데 안 보여요. 이게 환해요. 이게 빛이 나니까 안 보이는데 저는 분명히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희한한 거죠. 있는데 안 보이고 안 보이는데 보여.
참 이게 영적 존재라는 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영적 존재라는 게. 그가 이제 나를 끌고서 이렇게 쫙 이 뱀이 나를 이게 이 지옥에서요 올라온 이 뱀이요 나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몸을 감고서 지옥으로 끌고 내려가는데 쫙 끌고 내려가는데요. 그게 이 천사가 쫙 내려와서 쫙 순식간에 내려와가지고 나를 탁 뒤에서 안아가지고 쑥 올리는데 쑥 빠지는 거예요. 그냥 쫙 천국으로 올라가는데요. 천국에 올라가니까 완전 딴 말이에요. 지옥에 있었는지도 생각이 안 나. 딱 올라가니까 뭐가 있냐면 너무 사람들이 있는데 평화로운 거예요. 평안이 있어, 평안. 그리고 빛이, 어둠이 없어요. 빛이 그냥 자체예요. 빛 자체예요. 환해요. 아름답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성경에 똑같은 거 아니에요? 천국은 뭐예요? 아름답고, 평안하고, 그죠? 즐겁고, 평안하고, 그죠? 그리고 빛이 있는. 천국 아니에요, 그게? 그럼 우리 마음속에 지금도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고, 우리 마음에 빛이 비춰지고, 아름다운 생각들이 나고, 그러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더란 말이에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나 뭐 이런 게 엄청 너무너무 평안해 보여요. 평안해 보여요. 완전히. 지옥하고 완전 반대죠. 지옥은 징그럽고요. 무섭고 두렵고. 그러니까 평안하고 반대죠. 무섭고 두렵고 어둡더라. 자, 성경하고 똑같잖아요. 그걸 이렇게 봤는데, 제가 이제 왜 지금 그 얘기를 하냐면, 사탄을 못 봤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사탄도 보고 왔다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못 봤으니까 뭐 어떻게 생겼는지, 그거는 내가 어떻게 생겼다라고 사탄을 이렇게 딱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못 해주겠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지옥을 갔대. 사탄이 있대. 마귀도 있대. 귀신들이 있대요. 근데요, 그 귀신들이 막 괴롭힌대요. 창을 가지고, 막 혓바닥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찔러가지고 막 끌고 다니고, 막, 가시 같은 거 막 채로 해서 막 끌고 다니고, 막, 뭐 팔 잘랐다가 또 붙였다가 또 잘랐다가 또 붙였다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그런 건 없는데, 하여튼 그렇다는 걸 봤다니까 난 봤다니까 그걸 갖다가 뭐 무시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왜냐면 저도 지옥하고 천국 본 사람인데 그걸 갖다가 어떤 사람이 봤다는데 그걸 갖다가 당신 본 게 가짜예요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만 하세요 이렇게 얘기는 하고 싶지만, 어쨌든 뭐 가짜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그 사람들 하는 얘기를 잘 들어봐요. 자, 지옥을 봤어요. 사탄이 있어요. 막 창을, 삼지창 같은 거 막 들고서 막 사람 막 배를 막 찌르고, 그 다음에 피가 팍팍팍 나오고, 막 목 잘랐다가 다시 또 막, 근데 막 목 자르면서 막 좋아한대. 사탄이니까 막 확 찔러. 와, 자기들 엄청 좋아한대. 자기들 네가 생전에 거짓말 많이 쳤지? 네가 음란했지? 그러면 막 거기 가다 막 찌르고 막 혓바닥 막 찌르고 막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그런데, 그러면 잘 생각해봐요. 제가 여기서 이제 의문을 가진 게 하나 있어요. 사탄이 만약에 거기서 사람들을 찔르면서 좋아한다면 사탄에게는 천국이네. 즐거운 곳이니까. 사탄에게는 즐거운 곳이잖아요. 그는 그게 어떻게 지옥이에요? 사탄들의 천국이네. 사탄은 재밌네. 사탄은 자기들이 거기서 왕이잖아. 그래 사람들 괴롭히면서 재밌잖아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괴롭힘 당하는 사람들만 괴로운 거지. 그렇게 따지면 사탄 입장에서는 엄청 즐거운 거네. 그렇게 성경이 되어 있을까? 그래서 성경은 그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사탄 얼굴도 안 보여주고, 성경에서. 그래서 어떻게 생겼다 이런 얘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사탄은 옛 뱀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귀요 곧 사탄이다. 옛 뱀이다. 옛 뱀은 아담과 하와를 꼬이는 그런 뱀이었고, 아담과 하와에게 얘기하는 말이었다 이 말이에요. 말이었다. 그게 옛 뱀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그러면 사탄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에서는 사탄을 대적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대적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대적자, 하나님의 반대가 사탄이에요. 그러면 사탄의 대적자, 사탄의 반대는 하나님이란 얘기야.
맞죠? 그래서 다윗을 인구 조사하라고 할 때도 하나님이 인구 조사하라고 했고, 그리고 역대상에는 사탄이 일어나서 인구 조사를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한쪽에서는 사탄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구 조사하라고 해놓고, 한쪽에서는 사탄이 인구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완전 반대로 써놓죠, 성경이. 그죠? 그러면 사탄의 역할도 하나님의 역할이었던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할에서 두 가지를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역할, 그러니까 천국도 지옥도 모든 것을 다 누가 통치하는 거냐? 하나님이 통치하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다 다스리는 왕이에요. 모든 것의 왕이야, 하나님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탄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을,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다 포함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야 성경이 올바른 얘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도 마찬가지죠. 또 베드로를 시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를 시험할 때 예수님의 제자인데 일부러 예수님이 베드로를 갖다가 예수님이 시험을 했다. 너 믿음 좀 보자. 그러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다 지옥 가겠네,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이 시험 해봐가지고 시험에 통과 못하면 다 지옥 가겠네. 하나님이 야 니네 시험 못 통과하면 다 지옥 가. 이제 나는 니네들 이 시험에 다 통과하고서 올라와야 돼.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는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일부러 베드로를 시험하고 싶어서? 아니죠.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탄이 청구했다는 거죠. 사탄이 시험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한번 시험해보고 싶대요, 사탄이.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를 허락했대요. 시험하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시험해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뭐가 있다고요? 진리의 말씀에 반대는 사탄, 거짓의 말씀에 반대는 하나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시험이 된 거예요? 보니까 누가 시험한 거예요? 사람이 시험한 거예요. 세 사람이 시험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시험한 거죠. 근데 사탄이 그걸 청구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두 가지로 되어 있다고. 하나는 거짓, 하나는 진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 기죠? 선악과 그리고 생명나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를 청구하고 우리를 넘어지나 안 넘어지나 시험하는 것은 다 뭐예요? 율법입니다. 그렇죠? 시험하는 거니까. 그러면 시험하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겠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사탄의 마음이겠어요? 사탄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한번 해보자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 한번 보자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안 돼. 야, 베드로 3번씩이나 부인할 거야. 안 돼. 너 시험하면 안 돼. 금방 넘어진다, 쟤 금방 넘어진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시험해요?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사탄이 너를 시험해본대. 그러니까 나는 뭐 하냐면 시험하라고 그냥 했어. 예수님이 하는 말이에요. 나는 시험해보라고 했어. 그리고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무슨 기도하냐면 너 믿음 안 떨어지도록 내가 기도해 줄게. 이랬잖아요. 요한일서 2장의 1절에 보니까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대언하시면서 중보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나와 있죠. 로마서 8장에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베드로가 안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기도할 따름인 거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기도할 수 있고 베드로가 넘어진다 하더라도, 잘 생각해. 여기서 포인트예요. 베드로가 넘어진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면 되니까. 그래서 시험해보라는 거야. 맘대로 시험해보라는 거야. 그러면 이 시험은 와도 되는 거야.
베드로가 넘어졌어요, 안 넘어졌어요? 넘어졌어요. 여러분 그런 시험 오면 다 넘어져? 아니면 안 넘어진 사람도 있어? 안 넘어지는 사람도 있어,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보다 더 확실한 사람들이 많아. 베드로는 3번씩이나 그냥 넘어졌어요. 그런데도 그 넘어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해서 찾아가면 되잖아. 예수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내가 다시 찾아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시험 해볼 테면 해봐, 이 말이야. 나는 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어. 그리고 베드로한테 미리 알려줘요. 자, 알려줬는데도 넘어져.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죠? 근데 그 넘어질 때 막 뿔 달린 사탄이 나타나서 삼지창 들고 와서 시험했나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냥 시험한 거예요. 딱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던 사람이야. 딱 보니까 예수님이 워낙 유명하니까 사람들이 한두 명 같이 다녔겠어요? 사람들이 쭉 또 따라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 보니까 알잖아. 베드로? 항상 예수 옆에 있던 그런 사람, 그 사람 아니야, 저 사람? 저 말하는 것도 갈릴리 사람이고, 저거 베드로, 당신 맞네. 이거를 3번씩이나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마음속에, 자, 사탄이 시험했을 때 그가 넘어진다. 분명히 넘어졌어요. 넘어졌다고. 3번 부인했잖아요. 우리 같으면 부인 안 할 텐데. 근데 베드로는 부인했단 말이에요. 부인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서 자기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이런 놈이었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가 누구를 넘어뜨린 거야? 자기가 자기한테 넘어진 거지. 이해가 되겠어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시험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는 거예요. 시험은.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건강을 유지하면 건강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면 인간관계도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살면요, 문제 하나도 안 생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시험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고 하지 마라 그랬죠. 야고보서 1장 얘기죠. 야고보서 1장에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한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희를 시험하지도 않고 시험 당하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럼 아브라함 시험했네? 아브라함 시험한 건 뭐 때문에 시험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또는 모든 그 당시의 사람들 생각 속에는 뭐가 있냐면, 가나안 땅에 원래 즐비하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주인이 아니에요, 원래가. 하나님이 데려다가 주인 삼은 거지 원래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는 원래 뭐가 풍습이 있었냐면 아들을 바치는 풍습이 있었어요. 아들을 원래 바치는 풍습. 그게 이방 제사예요. 이방 제사는 다 자기 아들을 바쳤어요. 그게 이방신들의 어떤 그 바라는 것들이었거든요. 이방신들은 아들들을 자꾸 바치라는 거야. 그 어디서부터 그게 알았던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그 이방신들을 숭배하는 이런 사람들도 다 아담의 자손이에요. 아담의 자손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아들 바치는 걸 어디서 알았는지 아들들을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아들을 바친다. 그때 아브라함이 의심하거나 뭐 이렇게 막 따지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바치라는가 보다. 바치라는가 봐. 동네 다 사람들도 다 바치니까. 예? 이 동네 사람들은 다 아들들 바치니까 자기도 바쳐야 되는가 봐. 자, 데리고 올라갑니다.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3일 길을 가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바치라고 할까? 아들 이거 바치라고 하는 걸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자기들 속에 있는 마음에 있었던 그 관념, 그 종교심, 그 신앙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우리들로부터 온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로부터 온 시험.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라는 거죠. 자,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게, 이방신들 숭배하는 사람들도 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나 자기들이 신이, 자기들의 섬기는 신이 좋아할까라고 생각했냐면 자기들 아들들 다 바치고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도. 그런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거기에 바치고 자기가 드리고 이러면 좋아하는 건 줄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처음에는 몰랐죠. 제대로. 하나님이 아들 준다 그러니까 그냥 받았고요. 그래서 그냥 키우고 있는데 또 바치라고 그러니까 그냥 원래 동네 사람들 다 그러니까 그냥 원래 이게 바치는가 보다 하고서 또 데리고 올라가다가 한 3일 길쯤 올라가니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들을 받으실까? 그래서 나한테 데려오라고 했을까? 그런다면 그게 하나님 아니지. 잘 생각해봐요. 그런다면 진짜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지. 이거를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죠. 자, 아브라함은 어떤 식으로 깨달았을까요? 3일길 가보니까 하늘문이 열린 거야. 자기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야. 하나님은 내 아들 이렇게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었어. 내가 죽은 몸과 같은 나의 몸, 또 내 아내도 죽은 몸과 같은 그 몸에서 이 아들을 주셨어. 그러면 죽음에서 부활한 이 아들을 하나님이 받으시겠어? 그런 게 아니지. 자기 아들을, 내 아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준비하실 거야. 그게 이제 창세기 22장에 어떻게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삭이 아브라함과 같이 올라가면서 물어봅니다. 자, 번제할 번제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잖아요. 그 이삭도 다 안단 얘기야. 제사 드릴 때는 어떻게 드리는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은 안 끌고 가고 자기를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동네에서 애들이 많이 죽었는데 자기를 끌고 올라가, 아버지가. 그러니까 나무도 가지고 가고 그리고 불도 있는데 근데 양은 없어. 근데 자기 손잡고 가. 그러면 누구 드리겠다는 거야 이거? 근데 이제 아브라함의 그 대답에서 이게 알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 아들아, 하나님은 너를 받으실 게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준비할 것이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준비할 것이다. 이걸 아브라함이 알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걸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가 자기를 위하여 예물을 준비하실 것이다. 그게 자기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반대였던 거죠. 그 당시에 동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아들들을 바쳤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반대였어.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들을 받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우리한테 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아들을. 완전히 반대야.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자기들이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을 드려야, 그 신을 내게 드려야 하나님이 좋아하는 줄 알고 그렇게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반대였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사람들의 아들들을 바라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이 땅에 내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를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준비할 거야.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 하고 올라갔는데 세상에 애를 갖다가 잡아가지고 위에 올려놓을 때까지 대답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거기서 믿음이 흔들리겠어, 안 흔들리겠어, 우리 같으면. 이거 아닌가? 이거 이러다 진짜 죽는 거 아닌가? 우리 같으면 믿음이 약간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 또 흔들리지 않았어. 끝까지. 내 아들, 여기 이삭을 죽여도 살릴 거야. 응? 이 아들을 죽여도 살릴 거야. 그런 믿음이 확 들어왔어, 이 아브라함에게. 그 정도로 하나님은 내 아들을 죽기를 원하지 않는다. 내 아들을 살릴 것이다. 자기가 자기 재물을 준비해서라도 내 아들을 살릴 것이다 라고 끝까지 믿은 거예요. 그 아들을 올려놓고 잡으려고 할 때까지도 그걸 믿은 거야. 세상에. 그러니까 누가 다급해졌어? 하나님이 다급해졌어.
아브라함, 이제 알았다. 야, 너 독재라도 그래. 야, 알았어. 됐어. 누가 더 다급하냐? 하나님이 더 다급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이제 너로부터, 이삭으로부터, 이삭도 가만히 잡혀서 그냥 올라가고 그랬잖아요. 너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부터 나오는 너의 자손들을 너의 자손이라고 내가 만들고 너를 믿음의 조상을 만들겠다. 야, 믿음의 시작을 만들겠다는 거야. 이런 놀라운 가정의 가장은 이런 책임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정의 가장이 누구예요? 가장 힘없는 사람이 가장이야? 자, 가장이라는 건 뭐냐면 씨를 준 자가 가장이에요. 자기 집안의 가장은 씨를 준 자가 가장이에요. 씨를 주고 자기 아내에게 씨를 주고 아내는 씨를 받았고 그리고 씨를 받아가지고 자녀들은 나왔고 그러니 누가 가장이요? 가장 첫 번째가 믿음의 조상이 누구야? 아버지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남편이고 아버지, 남편이며 아버지, 이 사람만 있으면 이 가정은 사는 거야.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 있으면 예수님까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해가 돼요? 이게 성경이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하나가 가장 믿음을 잘 가지면 가장 아름다운 아들들이 나오는 거지. 그 집안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가. 그러니까 가장 하나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가장. 예. 그래서 그러니까 엘리야도 사르밧 과부한테 갔잖아요. 사르밧 과부는 남편이 없잖아. 그리고 그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죽었잖아. 그러니까 아들의 아버지가 되고 엘리야가 아들 살려주고 아버지가 되고요.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남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 하나만 가면 남편이면서 아버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장인 거야. 그럼 엘리야만 있으면 그 집은 다 사는 거야.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집안에 아무리 말씀이 없고 흉년이 들어도 가장만 믿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 가정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믿음의 시작이 되었다. 말씀의 사람이 되었다. 그가 끝까지 그것을 지켜냈다. 뭐를? 믿음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자기가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는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우리를 살리시고 자기 아들을 죽게 하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는 거지. 끝까지.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마치 시험에 걸려 3번씩이나 넘어졌다 할지라도 주님은 내가 널 다시 찾아가면 되니까, 내가 널 끝까지 사랑하면 되니까, 죽을 때까지 내가 널 사랑하면 안 돌아오겠어? 그걸 기다리는, 잃어버린 탕자를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주님이셔. 그리고 자기가 문 밖에서 기다려. 그리고 달려나가. 누가 더 다급했던 거야? 아버지가. 잃어버린 탕자를 내가 끝까지 기다리면 되니까 너 나가는 것도 그래, 좋아, 괜찮아, 그렇게 해. 언젠가 넌 돌아올 거야. 나는 끝까지 널 기다릴 거야. 죽을 때까지 기다릴 거야. 그렇게 죽을 때까지 기다렸는데 진짜 죽어버린 사람이 하나 있어. 그게 누구냐면 가룟 유다야.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똑같이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똑같이 예수를 부인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진짜 죽어버린 거야. 그리고 베드로는 살아있는 거야.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끝까지 책임져야 하니까 끝까지 찾아가신다고요. 여러분 살아있으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 여러분을 찾아오셔요. 반드시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다면 말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시험에 걸려 넘어지더라도 사랑하신다. 그런데 시험에 걸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시험에 걸려도 안 넘어지는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겠는가 주님께서. 아브라함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베드로는 그 시험에 넘어진 사람이에요. 둘 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자기 품 안에 있는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신다. 자기 아들을 죽여서라도 나는 널 사랑할 거야.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라도 자기는 우리를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런 여러분과 저는 버림당할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응원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향해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향해서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의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